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앙상블 찬양을 여기서 들으니까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넥타이가 빨간색이죠. 제가 왜 빨간색을 하고 왔을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령 강림절기 색이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유래로 하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절기는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모순절 또는 칠칠절이라는 말로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였고 강력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을 받고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답을 구하는 존재이지 답을 알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은 대부분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욥,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려 75개의 질문을 막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질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문이 끝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절에서 6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에스겔도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마른 뼈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의 회복과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에스겔이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598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유다 땅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나중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나라를 잃은 충격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평생 믿어온 그 믿음의 근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에스겔도 수많은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에스겔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모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뼈에 살과 가죽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마치 창세기에서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였지만 여전히 그것은 죽은 상태,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죽은 생명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을 때에
그 죽은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포로된 그 모든 백성들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큰 군대로 만드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증을 통하여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이런가? 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 종교들을 찾아서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조혜련 씨에게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재혼한 남편의 제안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조혜련 씨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회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꾸준히 읽게 되면서 드디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고 마침내 그의 가정도 자녀들도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그녀는 간증 집회를 다닐 때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고 회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무덤과 같았던 바벨론의 포로의 그 긴 터널을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뼈가 말랐다.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졌다. 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삶에서 희망도 찾지 못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37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로로 끌려가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마른 뼈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헤로드 러셀이라는 미국의 공수부대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아 그만 두 팔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한순간 잃어버리고 그 참혹한 좌절감에 빠져들면서 그는 자책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잃은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에 의수를 달았습니다. 그 의수를 가지고 타이핑을 연습하게 되었고 그는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런 역전의 모습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글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그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접 영화에 출연까지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1946년에 개봉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흑백 포스터는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만들어졌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배너의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을 했고 194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9개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 러셀은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과 공로상 두 개의 상을 받았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받은 그 모든 상금 전액을 참전 상위용사들 위해 기부했다고 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러셀 씨,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러셀은 아닙니다. 내 육체적인 장애는 내게 도리어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남은 것을 사용하면 언젠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제 포로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이 마른 뼈와 같은 교회,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생기가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바로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자기의 생각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열흘 만에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지금은 목사이지만 당시에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윤한기 씨가 자기의 여동생 윤복희 씨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영어 가사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요제에 출품되면서 한국어 가사로 번역하고 수정하여서 노래를 한 것이죠. 이 가요제에서 윤복희 씨는 1절은 한국어로 2절은 영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얼마 전에 가수 임재범 씨에 의해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본래 영어 가사와 TV에서 가수들이 부르는 그 가사 내용은 서로 좀 다릅니다. 한국어 가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제가 이 시간 본래 영어 가사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은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줄 아니? 바로 너야.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그분. 윤한기 씨는 2번이나 이혼을 한 굴곡의 인생을 사는 자기의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의 가사는 윤복희 씨가 1978년 12월에 갑자기 쓰러졌을 때 3일 만에 깨어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으로 말하면 CCM이죠. 신앙 고백송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에 그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강력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2월의 대림절까지 이 성령 강림 절기라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이것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선교와 봉사,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강림 절기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든 한빛 공동체가 2024년 성령 강림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내려와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소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강팍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은 신앙인으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성령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합숙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물길이 나여 주옵소서. 주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깨워주옵소서. 합숙한 신앙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너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이런 신령을 주시고 영원히 자비를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능력의 근원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랑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